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구와 함께 하시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잘됨이 바로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생명이 어디 있어요? 권사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생명이 있죠. 그러면 그 생명이 있다면 머리에 있습니까? 심장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마음은 여기 있다는데 그 원시 부족종이 있대요. 저도 잠깐 들었는데 그들에게 생명은 목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죠? 목숨이 끊어지면 생명이 사라지니까. 근데 잊지 마십시오. 생명은 주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만 참 생명이 있고 주 안에만 참된 기쁨이 있고 주 안에서만 참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떠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풍요로운 것을 만족을 누리려고 구하는 그것이 바로 잘못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그 생명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요. 우리는 계속해서 한 3주간에서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놓으시고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는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은지 뭐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이 좋은 길이 아닌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은 바로 우리의 일생의 삶을 축약해서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몇 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1년? 40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어디에 가세요? 광야로 가시죠. 사역하기 전에 맨 먼저 주님이 가신 그것은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며칠 금식하셨죠? 40일. 그 40일이 우리는 40년 우리의 일생의 모든 축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에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한 것이 뭐예요? 먹어봐. 너 배고프잖아.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돌들이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을 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걸 행했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은 사람이 보여지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여준 거죠. 그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죠.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에서 이겼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사람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 하셨다?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 이기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삶의 아름다운 축복의 현장인 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만족이 되심으로 이 자리에 기쁨으로 올라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간다 하지만 우리는 예전에 보면 성전을 바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서는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 산으로 말하면 700m 되는 그러한 고지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는 우리는 교회를 뭐 한다고 그래요?
간다는 것도 틀리나 우리는 성전이 뭐 한다? 교회에 올라간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그들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한 사람 누구를 만나요? 이게 비유죠. 강도를 만날 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죽어가는 강도를 살려내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와 같이 그 일을 행하라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누구를 지금 비춰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예수. 제사장이나 레위는 율법의 행위로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만이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오늘 또 살려놓으셔서 그 사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항상 사단과 어두움의 권세가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예수 믿는다면 야, 예수 믿어도 술 한 잔은 괜찮잖아. 뭐 술 먹는다 해서 지옥 가냐? 괜찮아. 한 잔 먹어봐. 담배? 담배 핀다고 지옥 가냐? 담배 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럴 때, 그래? 뭐 술 한 잔쯤이야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가 앞에 대놓고 이거는 너도 나도 하니까 먹어봐 라고 할 때 한 잔 먹고 난 후에는 뒤에서는 저것도 예수 믿는 거야 라고 그렇게 욕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답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진짜 술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회심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그 어떠한 그 중앙일보나 이러한 것이 있지요. 신문 거기에 들어갔는데 기자도 들어갔는데 이제는 어떠한 적정선에 이제는 이제 간부의 자리가 왔겠죠. 그런데 그 신문사의 회장님이 이제는 간부들이니까 간부들 왔는데 이제 술자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술자리 했는데 그 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대학교 다닐 때 완전히 꼴통이었답니다. 술 아니면 살 수 없을 정도. 근데 예수 믿었는데 그 술을 완전히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술자리에 있을 때 그 회장님이 그 사람, 꼴통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심한 후에 아무개 한 잔 받아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한 잔 받아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회장이 뭐죠? 권했을 때에 그 권한 것을 뭐죠? 이렇게 거부하면 조금 회장밖에 눈이 밖에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딱 술잔을 받자마자 엎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당신 한 잔 받아 한 잔 받아 한 잔 먹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중에 있는데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회장이라는 높은 지감이 있는 그 사람이 자기의 술 한 잔 권했을 때 한 잔 받을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술을 먹지 않기로 나는 주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해가지고 술잔을 그 앞에서 엎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당신 이제는 노가지 날라갔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요. 그 술자리에서 그 회장이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다. 진짜 예수 믿으려면 그 사람처럼 믿어라. 근데 그 중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 믿고 있는 사람이 술 받은 사람이 얼마나 무한했겠어요. 세상 사람도요.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대로 따라하면 너 잘한다 하지만 뒤에서는 욕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과 그러한 유혹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엄청난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찬양 예배 때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서론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극심한 그러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환란이 오냐? 딱 하나 얘기예요.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도미티안 황제가 딱 한마디예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도미티안이요 라고 하면 그 핍박과 박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도 탈북하는 사람들이 예전엔 생각보다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북한 땅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거나 그러한 고백으로 성경을 가졌거나 찬송을 부르면 그 자리에서 총사령이나 교화형이나 죽어서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수용소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그들에게 경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하는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일 같은 사람. 그 외에는 그들에게 추앙의 대상이 없어요. 오늘 또 북한에는 지하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이 시간도 나와서 예배당에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서로 주의 사랑을 교제하고 말 안 할 때 너 그 얘기했다고 해서 잡아가는 이 나라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예수 믿기 힘들대요. 어렵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준 그 예수 믿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신앙의 아름다운 조건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보여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나의 환경만 보이잖아.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가 내 눈으로 우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기는커녕 힘들어 죽겠네. 이 세상 살 너무너무 어렵고 그렇대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온갖 시험과 온갖 유혹 속에서도 오직 인간이 살아내는 것은 오직 세상에 필요한 그러한 에너지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게 광야의 길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끄신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시험하는 장소예요. 사람이 떡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연의 모습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광야의 길은 영원한 길이 아닌 그 광야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8장 몇 절이죠? 거기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래요. 이 광야는 영원히 광야가 아니라 언젠가는 끊어지는 그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나는 날에 들어가는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고 시절마다 때마다 열매를 맺고 기쁨 있는 풍요로운 땅이 너희에게 약속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교회의 성도에게 첫 번째,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 속에 어려울 때 고통과 어려움과 고뇌 속에 있느냐?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 줄 알아요, 몰라요? 이 고난이 내 삶 속에는 모르잖아요. 어떤 후배 목사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요? 자기는 지금 동굴이 아닌 터널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데 그 끝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성도가 없습니다. 1년가 2년가 3년가 해도 그냥 가정, 그리고 그 가정 화목한 가정이냐? 목사와 성도는
뭐죠? 목사하고 사모님은 날마다 얼굴 보는 으르렁 으르렁 합니다. 살겠네 못 살겠네. 자식은 둘 있는데 공부나 또 열심히 하면 그것이야. 콩발성 피네. 자기 몸은 지금 힘들어 죽는 거예요. 낮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 때 돌아오면 가정이 화목하면 그래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화목한 가정이 괜찮을 때 그냥 서로 그냥 뭐 사모는 사모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서로 그냥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회의 길이 이제는 터널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고 그 터널 끝에는 빛이 보여야 하는데 빛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우리를 볼 때 그 터널의 끝을 나온 것 같대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터널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갈 때 그 끝에는 영원한 나라 생명의 빛이신 그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러한 끝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것은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는 것은 자식이 잘 돼서 우리에게 살만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조금이나 거동하니까 엄마, 아빠 하죠? 거동 못 해보세요. 맨 먼저 엄마 미안한데 가셔야 돼. 어디 가야 돼? 난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왜? 예전에는요. 남편이 혼자 외벌이에서는 가정을 돌볼 수 있었어요. 외벌이로. 혼자 벌어도. 근데 지금은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나가야 이제는 가정을 이끌 수 있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외벌이를 가지고는 힘들대요. 근데 혼자 나가서 벌던 사람은 그 아내나 그 자식들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팠을 때는 수발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그래 안 되니까 이제는 전부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갈 때에 내가 이 녀석들을 키울 때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나 하나 간수 못하고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보내는. 그래서 서글픈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모든 삶이 광야의 길, 어둠의 터널에 지나가지만 그 끝은 언젠가는 온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드냐? 그 끝은 언젠가는 온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그러한 처소가 바로 심판의 자리, 지옥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너희는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연구하고 살펴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줄 거니까 결단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고 이겨내라가 아니에요. 충성은 바로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으니 그 믿음을 떠나지 말라.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에 주님이 너를 세워 놓으실 것이니 너희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시작했고 내가 완성해 놓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참으로 이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때로는 부러울 수도 있죠. 제가 지금 카니발을 차를 산 지가 지금 12년째.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우리 집사람이 가다 여보 저기 뒤에서 지금 소리가 나. 근데 운전하는 사람은 소리가 안 들려요. 그냥 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어떤 때 때로 보면 어떤 사람들 차를 바꿔
차를 바꿔야겠다 하면, 차를 바꾼대요. 그리고 차를 샀대요. 그러면 부러워요. 나는 언제쯤 차를 바꿔볼까? 나는 경제력이 안 되는데. 그러면 중고라도 한번 바꿔볼까? 그런 생각해요. 목사이기는 하나의 인간, 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거기서 저는 올인하지 않아요. 우리가 올인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길로 가는 길이 참으로 평안이고 그 길만이 나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때로는 저는 언제 얘기했나요? 그냥 편안하고 환경이 가장 좋은 곳에서 선선하고 참 책 읽기 좋은 그러한 환경에서 수박 먹고 싶을 때 수박 먹고 옆에 맛있는 과일을 놓고 책을 보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이. 근데 그러한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지를 못하죠. 그냥 마음뿐인 거예요. 마음뿐인 거. 우리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늘 가꾸는 거. 오늘 또 교회 오다 보니까 참 눈물을 이렇게 치더라고요. 주의 은혜가 생각나 눈물 졌으면 할렐루야래요. 근데 오다가 저기 무슨 산성이라고 저기 있어요. 저게 조치원하고 천안 쪽에 경계선 넘어가는 데 있거든요. 거기 산 넘어가는데 어떤 개 한 마리가 막 도로에 막 전진하고 달려요. 막 달려. 누가 보니까 분명히 버렸어. 버린 그 차를 쫓아가는 거야. 막 죽자 사자. 그걸 보고 막 눈물 짓는 거예요. 해도 인간이 너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여기 보면 짐승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요, 그걸 보면 느끼는 것이,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아마 이곳에서 가장 오래 산 암컷이 있는데요, 한 3배, 4배 났어요. 어떤 때 보면 아파가지고 혀가 있잖아요. 구강염 나면 이렇게 이러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새끼들이 먼저 맛있는 그러한 밥을 주고 뭘 주잖아요. 그러면 맨 뒤에서 이렇게 쳐다봐. 그 새끼들이 먹도록. 새끼의 새끼들이 그냥 손자들이지. 먹도록. 자기는 배고픈데 다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먹지 않아요. 다 먹여놓고 남은 찌끄레기를 먹고 있대요. 그게 짐승의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의 죄악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그러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눈물 짓는 것도 있지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근데 나도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를 기뻐하신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돕지 않아?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왜 주님은 나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그 길로 우리 주님은 인도하시는데 왜 그 길을 막아놓고 왜 하필 내가 가기 싫고 어렵고 싶은 길로 나를 인도하느냐고 하는 그런 불만과 원명과 그런 불평을 토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레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미 거룩해졌어요. 또 이 땅에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이 땅에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사랑하는 따라 와라. 부르시는 그 말이면 이제는 우리의 거룩이 완성되어진 그날이에요. 그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구별되어진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구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 또 많은 곡식들이 이제는 추수하잖아요. 추수할 때 마지막에 거르는 작업이 뭔 줄 아시죠?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거예요.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 한 논에 자라지만 끝에는 갈라지잖아요. 보세요.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들은 얘기입니다. 보세요. 같은 벼지만 거기에 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피와 벼가 같이 살려면 뭐예요? 그 피가요, 더 견고하게 뿌리를 받고 그 벼가 더 이상 많이 영양분을 뭐해요? 섭취하지 않도록 막 땅에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뽑아주잖아요. 피살이. 옛날에는 피살이를 전부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피살이 하나요? 피?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어려움이 있고 이 땅에 광야 생활을 하느냐? 이 악한 존재, 악한 사탄 마귀가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거룩한 삶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환난이에요. 나에게는 어려움이에요. 나에게는 그러한 일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아픔이고 고통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내 백성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도록 우리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주님은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강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렸기 때문에 평강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 가서 휴양할지라도 나는 비천한 곳에 허름한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참된 만족인 것을 누리고 믿고 산다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잡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내일은 죽을 날이에요. 죽음은 그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 전날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일은 죽은 그러한 두려움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일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그에게 있을 때 그 전날 그에게는 깊은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세상은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성난 파도와 같이 우리를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 성난 파도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그 두려운 환난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나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나를 부르신 줄 알아요. 내 믿음이 파산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죽음의 날인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오래 살까? 이렇게 살아서 낙이 없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날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날을 우리는 준비해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오늘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보면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자 보세요. 사람의 땅의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사람의 땅의 길은 세상의 성공의 길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편안한 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광야의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길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우리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넓은 길로 갈래? 좁은 길로 갈래? 너희들은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따라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내 육체가 질병이라는 것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오늘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느냐는 거죠. 그래도요,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 생활 때 하나님을 몇 번 시험했냐? 10번 시험했다고 얘기해요. 민수기에 보면 내 백성이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이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내가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을 때 내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 할 때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세우는 거예요. 저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를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베풀어달라. 나 하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들만은 살려주세요. 라고 중보의 기도를 이 출애굽기 33장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 죄 많고 원망과 탄식했던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주님이 그들을 끝까지 뭐해요? 붙들고 계신 은혜예요. 성경 그들은 10번은 완전수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찾았지만 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광야의 길인 거예요. 우리는 늘 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때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떤 때는 어떤 주일날 교회 오늘 하나 빠져볼까. 그런 생각 없으시죠? 우리 권사님들은. 굳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영상으로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대요. 예배자들이. 편안하게 이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전부 다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편하게, 자기 편하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편한 것이 아니라 평안의 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육체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주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 자리를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나?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린대요. 그러니까 권사님들과 장로님을 아닙니다 목사님. 일주일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 게 아니라 후예배도 드리고 싶고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어떡해요?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네. 참 미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드리냐 두 번 드리냐 세 번 드리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은혜 나누고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찬양하고 싶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열망이 있다면 저 같으면 매일 모이자면 매일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교제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러한 일상을 살다 보면 내 일상에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자리 나가고 싶을 때 참 나가서 예배할 때 얼마나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탈북자가 그 간증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할머니 성도님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고 이제는 혼자 예수를 믿는데 혼자 그냥 성경을 읽고 찬송하는데 그냥 토굴 속에서 혼자 들어갔어요. 하는데 이제는 그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 앞에 드릴 10의 1조가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10의 1조를 드린 장소가 교회가 없잖아요. 근데 몇 년 동안 그 10의 1조를 꼬박 이렇게 모았대요. 그 모은 것을 어떠한 사람이 탈북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 사람에게 손을 꼭 주면서
탈북할 때 이 돈을 쓰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제는 탈북해서 교회 나가면 지금까지 내가 드리고 싶고 내가 마음껏 외쳐서 기도하고 싶고 찬송 부를 곳이 없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이 10의 1조를 당신이 나가는 그 교회에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드리십시오 라고 해서 그 10의 1조를 가지고 그 10의 1조를 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껏 그냥 목청 터지게 찬송하고 싶은데 찬송할 모르니까 조만. 예전에 몇 년 전에 좀 오래됐어요. 어떤 할머니예요. 그 누가 찍은 거예요. 혼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이 듣지 못하고 하나님.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는 어떠세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요. 모든 것이 가진 자예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도 못해요. 이걸 드려야 하잖아요. 드려야 말해야 돼요. 드리면 조금 힘들어질 것 같고 드리지 않으면 내가 쓸 것을 참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래도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야죠. 근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고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전부 다 뭐죠? 맞춰주시더라고. 믿으세요. 이게 신앙의 경험인 거예요. 어떤 때는 두들겨 맞아봐야 돼. 아파. 다시는 안 깨요. 안 할게요. 하다가 잘하다가 조금은 또 나사가 풀려져야 안 풀려져요? 풀려지면 하나님이 나사 풀리고 하면 사고 나요. 근데 하나님 또 꼭 쪼여요. 근데 쪼일 때는 아파. 아프고 난 후에는 우리에게 안전이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 징계를 하신대요. 근데 채찍 맞기 전에 징계 맞기 전에 잘하라는 거죠. 이렇게. 김창욱 씨가 그래요. 잘해 합니다. 정신 차리고 잘하라는 거죠. 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그 광야 속에서 늘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신 그 주님인 것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믿을만 하시죠? 신뢰할 만 하시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죠? 회전하는 그림자예요? 왔다 갔다 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대요. 그에게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완전히 빛이세요. 근데 인간은요,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더럽게 잘해요. 얼굴 보면 환해. 그러면 좋은 거예요. 어떤 때는 그 환했던 얼굴이 완전, 죄송합니다, 우거진 셈이에요. 그럴 때는요, 저 같으면 우리 집사람 다 보면 얼굴부터 봐요. 얼굴이 환하다 하면 내 마음도 환해요. 근데 얼굴이 조금 이상하다 하면 살살살 눈치를 보게 돼요. 젊은 날은 그렇게 살았으면 괜찮은데 나이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되대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사 갈 때 맨 먼저 하는 것은 애완견을 옆에다 딱 안고 있어라, 남자들. 애완견이 없은 그 남편은 그냥 이사 갈 때 버리고 간대요. 그 애완견, 그 아내가 좋아하고 애지중지하는 애완견을 하면 그 남편까지도 같이 뭐요? 타에다 채우고 간다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그 의미 속에 담겨진, 왜? 젊었을 때 잘하지. 나이 먹고 힘없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광야의 길로 인도할 때 맨 앞서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 맨 앞에는 무엇이 가죠? 덮개가 가죠. 덮개는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 따라가요? 내 생각 따라가세요? 내 생각이 좋은 거라면 그 일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데 이건 내 마음이 안 맞아. 그러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 내 뜻 아시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불을 떼고 있다니까요. 열심히 불을 떼잖아요. 하나님, 내 열심히 불 뗀 것을 보여주세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헌신한 거 있잖아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김바다 목사님. 우리 권사님도 몰라요. 사모님도 몰라. 근데 연세가 거의 80대인데, 그 뭐죠? 이름이 김바다야. 바다. 야, 그러면 거의 7, 80 먹은 사람이, 여자분이 바다라는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줬겠어요, 아버지가? 개명한 거지. 근데 그분이 평신도로 집사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평생 30년, 40년 목사님만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나는 이제는 됐으니까 이제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로서, 성도로서 한번 섬김을 받아봐야지 해서 목사 됐대요. 그러려고 목사 된 거예요? 저는 때로 이런 생각해요. 좀 한 2, 3분만. 전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 이제는 은퇴하고 하면, 이제는 목사 사직서를 내고, 이제는 평신도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목사,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될까요? 라고 얘기해요. 왜? 목회자는 평생 목회하다가, 이제는 사직하고 평신도에 자리 가면, 뭐죠? 예전에 했던 것을 못 내려놓는대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다른 교회에 딱 가서 이제는 섬기려고 하면 그 목사님에게 나 목사요 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떠한 말, 잘 오셨어요 목사님,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여튼 내가 목회하는데 조언도 하시고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목회자가 10이면 10명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다른 교회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알죠?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할까? 뭐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천안에 있어요. 목사님들만 모여요. 그 교회는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모인대요. 그리고 사모님 목사님 모이면 뭐 하냐? 이제는 그 모임 후에는 이제는 뭐예요? 교제, 커뮤니케이션.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이게 한국교회 비극.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앞길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녹자 되시고 그 길은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라. 생명의 영원한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풍요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손싸움 숨어서 먼저 그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그 말씀을 따라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